자, 예레미야 8장 8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또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나는 잘났다 하여 나는 선택을 받았지, 나는 주의 말씀을 맡았지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더욱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고 또 뭐 가문이 뛰어나고 출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지혜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 율법을 받았다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결국 의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지혜, 요한복음 17장 3절이기도 하죠. 결국 영생과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지혜만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24장 12절이 본문이었는데 11절, 12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면 이 말씀은 계시록의 2, 3장이나 또 계시록 21장 7절이 생각나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일곱 교회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일곱 교회는 우리 영혼교회를 포함한 모든 참교회를 대표하니까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을 띠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교회에게 계속 무엇을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그 일곱 교회는 지역도 다르고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도 달랐어요. 그 인생이 각자가 달랐고 또 목사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택하신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그 교회였는데 그 가르침의 결론은 다 뭐였다고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그죠? 우리 초려 형제도 지금 기도해 주셨지만 이미 너희는 완성된 자들이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참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겪게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또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실수나 억하심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 형제도 얘기해 주셨죠. 자꾸 어둠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 성질,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한 대로 그냥 일단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 택함 받은 존재지만 이 땅에서는 실컷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도록 시작하게 하셨다요. 그거를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의 표현으로 하면 죄 아래 가두어서,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그렇게 보냈다 이거죠. 즉 선악과 먼저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된 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같은 경우에도 죄가 계명을 틈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주어봐야 스스로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십계명으로 대표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는 왜요? 너희들이 선악과부터가 계명이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절대로 계명과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임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악과부터. 그거를 죄가 계명을 틈탔다 그래요. 우리들이 죄인이고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계명을 줘봐야 죄인 주제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명을 사용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조차도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지킬 수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그래, 실컷 그렇게 선악과부터 따먹고 시작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시록의 교회들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참 교회입니다. 그 참 교회의 의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죄인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그 죄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그 필연성,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절대 필요함을 드러내야 되는 니들은 용도거든. 그러면 죄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그 죄와 죄인의 처지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위한 통로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부터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요새 계속 수요 예배 때도 언급하고 요새 주일 예배 때 계속 반복했던 바지만 그 전체 논조가 뭐예요? 특별히 로마서 7장의 논조가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된 죄와 죄인 그러한 개념이 나쁜 거냐? 너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잘하는 것을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죄를 허락하시고 죄인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죄가 죄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그러죠. 탐심이 나한테 있었으나 에피디미아 탐심이 있었으나 율법이 이게 탐심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탐심을 죄로 몰랐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가 무엇이고 죄인을 위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럼 진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과 예수를 줘봐야 실컷 오해하고 변질해서 그것을 심지어 잘못 전해요. 예수 믿어라면서 뭘 할례도 받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죄야라는 게 드러나려면 여러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도라고 하더라도 만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내가 저 지옥 갈 죄인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있다가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를 깨달으려면 그 은혜의 통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죠. 선지자들은 그거예요. 그거 주가 오실 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 죄인들이 그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갈망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죄인으로 만드신 죄와 그 죄를 죄가 되도록 드러나도록 허락하신 율법 자체가 죄냐? 그거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죄 나쁜 거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깨닫지도 못한 채로 율법은 악한 거, 죄는 나쁜 거,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다 어둠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죄인 아니야. 난 무조건 절대 긍정으로 나는 죄인일 수 없어. 이런 거 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 진짜 무거운 죄. 왜 자꾸 나누는 걸 가르냐는 거예요. 선악을요. 하나님은 진짜 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어두움을 잠시 잠깐 공존하게 하셨다는데 빛과 그림자를 그 그림자 모형을 통해 예표를 통해 빛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인간이고 피조물이어서 그 그림자와 예표가 없으면 절대 하늘을 모른단 말입니다. 성전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성막이 없이 어떻게 하늘을 아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무조건 그림자는 나쁘다 그러고 꼴에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다 버려요. 심지어 더 악한 거는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으면서 그러면은 더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윤리도덕 지켜야지. 그게 저는 더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짓을 여러분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득그득 해오셨잖아요. 다른 종교 안 믿어요. 다른 종교도 안 믿고 예수 믿으면서 그 짓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역겨운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산으로. 그리스도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지난주에 말씀드릴 것 같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린 이사야서 27장이죠. 1절. 우린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뱀이에요. 우리가 뱀 새끼였다니까 가장 역겨운. 자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그게 나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뱀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옛뱀, 용, 사단, 마귀를 뱀은 사단이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계시록 21장 9장에도 죄송합니다. 11장 9절에서도 죄송합니다. 12장 9절에서도 계시록. 그럼 그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칼이라 그랬어요. 양날의 날선 검. 근데 그 칼은 또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흰말을 타고 다 쓸어버리러 오실 때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치 검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저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흰말 타고 오시네? 그때 예수 보고 말씀이 입에서 나오네? 그땐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알면 소용없어요. 그때 복음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 전에 그 양날의 날선 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난도질돼서 내가 자기 부인 되고 내가 리워야단이었구나 내가 뱀새끼였구나를 모르고 회개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을 다 완성한 자, 그 사랑 안에 완성된 자가 안 되면 여러분 예수가 심판주로 오실 때 다 죽는 거예요. 왜들 그래요 진짜. 자기는 다 잘났대. 자기는 심판과 무관한 자라. 그거를 깨닫게 하신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일곱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는 나다. 성령이 너희 교회를 주관해 가신다. 영교회야. 너희도 일곱 교회랑 똑같다. 그런데 그 계시록의 2, 3장의 일곱 교회와 영교회 같으려면 영교회도 일곱 교회 모습대로 그대로 가야지. 그럼 여러분 그 일곱 교회가 세상의 그런 교회들처럼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천국 만들고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여기를 지상낙원 만들어서 무조건 병도 안 걸리고 무조건 부자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득그득 바퀴벌레 모이듯 다 모아서 세를 불리고 교회 부자로 만들어서 왜 부자가 되려는지도 몰라요. 일단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목사 좋은 차 사주고 하면서 우리끼리 그득그득 바퀴벌레 놀이하자. 세상 코스프레 하자. 그게 오늘날의 모든 잘못된 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무조건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큰 교회가 그런 모습이니까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이면 도저히 교회는요 계속 무한정으로 이렇게 커질 수 없어요. 그게 선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교회가 사람이 급하게 앉는다는 것을 제가 변명하려고 제가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사실은요 더 극소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가 많은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저에서 주변에 우리 개척교회 그렇게 모이시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전혀 그게 귀에 안 걸려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숫자에 창념하신 적이 없어요. 드러나는 겉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일곱 교회들도 다 질이 멸렬한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질이 멸렬한 교회들의 그러나 공통점은 뭐다? 우리 영교회도 따라가야만 하고 따라가게 될 그 길은 뭐다? 절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교회의 모습, 율법주의의 교회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려 죽여도 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여라. 순교시켜라 그냥. 차라리 순교가 더 좋지. 다 그냥 이렇게 세상 모습대로 갈 수 없다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누구부터? 목사부터. 그럼 여러분 그 일곱 교회 주신 다 결론이 뭐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건 뭐예요? 니는 싸움 붙여놨다 그 뜻이잖아요. 이 세상과 거짓 말씀과 싸움 붙여놨어. 근데 너에게 혹독한 환란이 있을 거야. 혹독한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러나 견딜 수 있어. 내가 끌고 가잖아. 반드시 니들은 이길 수 있어.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을 이미 주었다. 그것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라. 다른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기면 내가 몇 평 아파트 주겠다. 이기면 내가 차 주겠다. 이기면 뭐 아들 주겠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뭐라고 했다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내가 네 기도 제목 이루어 줄게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상급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구원, 하나님 나라만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감받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서 잠시 잠깐 환란을 겪게 하심으로 영원한 환란을 면제시켜 주시고 그거를 증거 삼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이 뭐라고 여기서 견딘 걸 가지고 여러분의 천국 상급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 그 고난을 못 견뎌내니까 성령까지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는 니오야단의 새끼들, 뱀새끼들이었는데 어떻게 끝까지 날 죽일 때면 죽여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면 된다. 천국이 난 보인다. 안 보이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뱀새끼 중에 뱀, 죄인 중에 괴수였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감내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공동 상속자들이여 너희들은 그 아들과 함께 고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다 무시해요? 왜 고난이 없다요? 다 여기 꽃 달고 나서 왜 목사들부터 신학자들 놈들부터 이제는 고난이 없다 누가 그래요 감히? 뭐 우리 대목사님이 그랬다고 조땡땡이 그랬다고 어떻게 그런 말들이 함부로 입에서 나옵니까? 그러면은 교황이 말씀 무시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교주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다 몰려가요. 왜요? 나의 리오야단적 속성이 그걸 원하거든요. 뭘 변명 삼아? 야, 저 존경받는 목사가 그랬대. 야,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대. 야, 다 그렇대. 야, 저 100만 명이 가 있대. 저거 맞겠지.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절대 절망과 절대 죽음, 절대 불가능해서 부활하셨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리면 거기 제가 왜 이걸 반복하냐면 1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7교회가 시험에 빠져야 되잖아요. 싸움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완성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가라지들이 실컷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도구로 쓰임 받아서 고난의 통로가 돼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벨론도 멸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들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신 다음에는 바벨론부터 조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 잘못된 교회가, 왜 저 가짜가, 왜 저 이방인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까? 주님 저 새끼 때려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다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왜 허락하셨다? 그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나쁜 놈죠. 원수로 보이는 그 놈을 통해서 그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보라고. 내가 그 세상이었구나. 내가 정말 사단 악마였구나. 내가 리워야단 뱀새끼였구나. 내가 저런 놈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다니. 그럼 그 막대기와 도구는 여러분에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가라지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허락하셨다. 왜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시려고. 다 미혹되게 하셔야 야 니들은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택한 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로마서 8장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이 절대 안 끊어진다를 증거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게 안 두세요. 그러나 그득그득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노아 때 8명 남기고 다 죽어나간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역사하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8명, 방주의 8명으로 상징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방주 밖에는 몇 억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가라지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인본주의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저 수많은 몇십억의 인구를 몇십억 몇백억을 다 가라지로 취급하냐.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야 저 소망 없는 것들이다. 저것들은 다 극소수 몇 명 빼는 건 다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담대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사도 바울의 후예라는 교회가 아니 교회가 그렇게 저들이 가라지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교회가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하냔 말이에요. 대형교회부터. 왜 그런다? 사람 떨어지니까 11조 안 나오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니면 와서 말을 좀 해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깝치지 말라고 저한테 좀 제발 좀. 근데 저도 그런 또 더한 환난은 못 견딜 걸 아시고 저를 그냥 조용히 목감에 그냥 묻어두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하면 물랑 호수에 확 가서 그냥 빠질까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허락하신다? 다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종교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다 종교 재판하듯이 정죄하고 가족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기존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거야. 주님 분명히 예언하신 바예요. 저 하늘의 진짜 말세를 설명하기 위한 이건 또 강조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시작된 그 하늘의 종말의 실제 하늘의 종말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 동시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초림 때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다시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 그날에 그럼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는 하늘의 그 완성으로도 딱 완성되는 그 지점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더더욱 난리 버거질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주 활개를 치고 거짓 선지자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막 추앙을 받고 돈이 더 모이고
여러분 정광훈이 여의도 순복음교보다 한 주일 헌금을 더 많이 걷어가요. 진짜로요. 힘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신 바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다 미혹할 것이다. 엊그제 제가 제천에 가서 그 영상을 이제 찍고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왔다고 이렇게 돼지고기 목살을 해다가 번거롭게 그냥 자기 집 앞에 그냥 이렇게 바베큐를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직접 구워서 이렇게 주시고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구워 먹으니까. 불 붙이는데 좀 힘들었지. 거기 이렇게 또 어디서 등을 갖고 오셔서 그 등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등을 갖고 오셨는데 그 등이 이렇게 쫙 빛이 비치니까 전혀 그런 벌레를 못 봤어요. 실장도 깜짝 놀랐어요. 좀 나방도요, 별 희한하게 생긴 나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온갖 그냥 모기부터 해서 뭐 이상한 잡벌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LED 등 하나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거를 빛을 좋아하는 그 본능이잖아요. 벌레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미혹하게 하는 광명한 빛이 있어요. 예수라는 참빛 말고. 그것에 그득그득 모이게 하시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곳곳에 박아두신 거예요. 왜요? 다 모이게 하려고. 한꺼번에 모아서 지옥 보내기에 편리하거든요. 모이면 F킬러 쫙 뿌리면 다 죽잖아요. 일일이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그럼 불법이 뭐겠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잘못된 광명한 빛이 불법 아노미아라니까 여러분. 그 불법이 성함으로, 즉 여기저기에 거룩 가르침이 난무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죠? 이 불법은 요한 1서 3장 4절에 그건 죄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죄다. 근데 그 불법이 아노미아 같은 단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불법이고 불법이 죄인데 사랑은 왜 식어지냐? 그러니까 불법과 죄가 성하기 때문에. 근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신 게 없어요. 술 담배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은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줘봐야 절대로 예수로 풀어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다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그득그득 시키게 함으로 다 미혹시키는. 그러면 거기서 건진받은 자들은 뭐가 더 크겠어요? 아까 우리 철호 형제 기도처럼 세상을 통해서 내가 보이더라도 결국엔 그게 뭘로 연결된다? 서원제로, 감사로 연결된다는 거야. 찬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정말 기도문을 쓰면서도 울음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 울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으로 설교를 맞춰가면서 뭐라고 또 언급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서 28장과 29장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 때부터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뭐 이거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설교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교회 설교가 시작된 이후로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창세기부터 이거는 계속 계시된 바였잖아요. 그 계시는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되어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에서 딱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의 절정도 알고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시초적인 계시들, 구약의 계시들도 살펴보자는 거죠. 왜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초반에서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했다? 개라고 그랬어요. 저 개끼들, 저 개들을 조심하라. 내가 저 개들에 대해서 삼가하라, 조심하라. 근데 그 개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 너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자들이요. 그걸 개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아유 저거 운전 졌다 저 개끼 봐라 저거. 야 저거 저런 공중도덕 안 지키는 저 나쁜 저 개끼 봐라. 그런 개들 말고 진짜 개들을 뭐라고 했다? 퀴온이 아니죠. 퀴나스 개들. 그 개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목사임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분명히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말하되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퀴나스 개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도 바울도 내가 사역을 시작한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말이다. 근데 나는 오늘 말해도 나는 내가 수고로움이 없어. 오늘 또 말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거든. 그렇거든요. 여러분 대표기도도 계속 언급하시지만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한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뭐 승리하였네 모습보다 어떤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저 개들의 말에 더 귀가 기울여지고 또 나도 저 개들 못지않은 개 중에 개였구나 계속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즉 너의 옛사람을 조심하라, 자기인부인 되지 않는 너를 조심하라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다 그 말이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이 카타토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페리토메가 할례인데 페리토메라고도 아니잖아요. 카타토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억지로 의무로 그냥 몸에다가 칼 갖다 대고 할례하는 자들, 그게 할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는데 어디서 감히 예수 믿으라면서 어디서 감히 할례를 받아. 나도 할례 받은 자지만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이제는 할례 받지 마 그랬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고 돌을 던져 예수를 죽였던 그 자들이 똑같이 바울을 들어서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개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개들이었어요. 왜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돌을 던지던 자들이었잖아요. 다 이단의 무리에 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영흥교회로 모이지 못했으면은 진짜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개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착한 일하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맨날 새벽 예배 나간다 그러고 세상 착해 보이는데 참교회 눈에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 땅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이미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는 시간의 차선을 따라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참 말씀 나오기 전에는 그 참 말씀들 다 여러분을 향해서 저 개들을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다 개들로 보였고요. 기분 상하십니까? 그리고 저도 개였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예레미야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빌립보서 3장에 지금 연김에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습 겸 말씀을 드리면 거기 빌립보서 3장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스팔레스 안전하다. 근데 그 말씀 전에 같은 말을 쓰는 거라고 그러죠. 같은 말을 쓰는 거. 이게 아우타 그라페인이라고 돼 있어요. 아우타 그라페인. 그라페인의 원어는 그라포예요. 그라포가 동사죠. 그라포의 동사면 명사형이 뭘까요? 그라페예요. 그라페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제가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자, 여러분 같은 자들이요, 이방인이며 개였던 자들, 여러분들을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천국 갈 만한 자다라고, 구원받을 만한 자다라고 정하실 것을 누가 먼저 미리 알았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이 의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수로 치환해도 돼요. 성경이 미리 아시고 예수가 미리 아시고 당연한 거죠. 예수가 말씀이고 계시의 완성 율법의 주인이 예수신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 진리 복음을 미리 아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아들 피로 하나님이 이방 중에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심. 그것을 성경이 누구에게부터 전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성경, 예수는 복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 성경이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친히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창세기 읽어보세요. 어디 예수가 말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전체를, 특히 아브라함의 기록 전체를 신약이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정해주고 있다? 그 창세기 전체는 예수가 직접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르친 얘기야, 창세기는. 그러면은 뭐 이삭을 낳은 얘기, 뭐 롯에게 배반당한 얘기, 그 모든 게 다 계획된 얘기고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뭐 마누라를 2번 팔아먹고, 그죠? 그랬던 모든 얘기들이요. 그게 뭐 314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롯이
그렇게 이방 왕에게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구해낸 얘기, 그러고 나서 소돔 왕에게 절하지 않은 얘기, 야 나는 너에겐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냥 세상 것을 탐하지 않은 얘기, 또 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얘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복음이었구나로 아셔야죠.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죠. 오직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랑 대거리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 새끼 죽이자라고 한 게 뭔 얘기 때문에,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던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했더니 야 이거 죽여라 그러고 들었잖아요, 돌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은 원래 이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떨어지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기록한 유대인인 사도 바울부터 예수와 그 예수를 믿던 자를 죽이러 다니던 자였잖아요. 그게 퀴나스 개들이었다니까, 여러분처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 내 눈꺼풀이 벗겨지고 내 마음의 빗장이 벗겨짐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다를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서야 사도 바울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여러분 복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말짱 꽝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후손들이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했다고?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러잖아요. 그걸 단수로 하셨다니까요. 별과 같이 많은데 단수예요. 그럼 그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 예수를 깨달아 알므로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진짜 후손을 통해 천국 백성, 그 별과 같이 많은 천국 백성, 여러분이 다 포함된 후손들이 말미암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후손, 아브라함에게부터 계시된 그 씨로 계시된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후손이다, 그만이 복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의 후손인가 동시에 여러분들도 예수를 받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은 예수를 낳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 어떻게 잘 또 전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 돌아가면 여기서 그라페라고 그랬죠. 그라페. 이 성경이 제가 아까 빌립보서 1장 1절 읽어드리다가 3장 1절 읽어드리다 여기로 왔습니다. 왜요? 3장 1절에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했죠. 같은 말을 쓰는 것, 이게 아우타 그라페인인데 이 그라페인이 그라포고 그라포의 명사인 그라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라페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쓰였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성경이. 물론 로고스,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지만 굳이 여기에 그라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라페와 비블리온의 차이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초점은 이 사도 바울이 저 개들, 저 퀴나스, 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한다. 그건 그라페야. 근데 그 그라페가 결국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용례를 보니까 이건 성경이었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성경 말씀으로 경계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걔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경계시켰던 것 자체가 말씀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 그라페 기록된 말씀이 당연히 만세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에게부터 그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게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손이니까. 후손은 뭐라고요? 제라, 그 말씀을 이어받은 자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연히 후손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경책이 되고, 그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은 저의 얘기나 인간 누구누구의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만의 아브라함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원래 만세전의 그 복음, 그 말씀, 그 예수가, 그 성경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이거 너무 기적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진짜?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소중하고 얻고 싶어서,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새벽 예배 가서 우리 아들 새끼한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미 줬다니까요. 근데 줬다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뭐 부자 만들어주고 애 많이 낳고 오래 살고가 아니라, 그거는 주를 알고 나서는 오히려 저주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는 아브라함의 장수, 아브라함의 뭐 다복, 다산 이런 걸로 조금 설명해 본 거야. 그러나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게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너희는 그 복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자야. 그럼 아브라함 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다산으로, 다복으로, 부자로, 장수로 설명해 주셨거늘, 지금은 말씀으로 예수를 이미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를요. 그런데 왜 또 부자가 돼야 돼요? 왜 또 병이 나야 돼요? 왜 또 오래 살아야 되냐고요? 왜 결혼해서 꼭 애를 많이 낳아야 되냐고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린도서 7장이었잖아요. 니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했어? 했으면 그냥 한 대로 살아. 이혼하지 말고. 이혼했어? 그냥 살아. 그냥 중요한 거 아니야. 애 없어? 괜찮아. 애 있어?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다 나처럼 사는 게 오히려 복이야.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애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난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애를 낳고 누군가는 결혼해야 뭐가 설명이 되죠. 사도 바울도 이혼당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고 애도 없이 살았지만, 겉에 누군가는 결혼하고 남자 여자 아이를 낳은 결혼이 있어야 사도 바울도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주 안에는 그런 용도인 것이지, 그거 자체에 함몰되지 마 제발. 심지어 고린도 전서 8장 8절인가요? 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8장 8절이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은 특별히 왜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고린도서 7장에서는 뭐 여자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게 나왔다면, 8장에서는 자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겉에 보이는 현상에 창념해서 자꾸 이런 것만 묻는 거야, 질문을. Q&A처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모자란 것들, 이 무지렁이들, 내가 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긴 한데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렁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만 내가 좀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 근데 또 그런 질문과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없었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겠어요. 나 주님이 허락하신 바죠. 근데 또 어떤 인간이 물은 거야.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먹어야 되나? 그런 유치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음식인데 그냥.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육 전수자 때는 먹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해서 어디 가면은 저거 제사상 음식 막 절도 안 했어요. 나는 전도사야. 나는 난 신학생이야. 저 사단이 붙은 저 음식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하죠. 저 뭐 하는 거야 와갖고. 어르신 와갖고 다 안 믿는 데가 혼자 뻣뻣하게 있으니까요. 난 잘났다 그러고. 절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우상한테 절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우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 신이라며. 우상 자체는 없는 거야. 없다면서 무슨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절하는데 그런 걸 따지니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절을 하고 안 하고 자체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된 자는. 그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복한다. 제사상에 나온 거, 저 돼지고기 누른 거 맛있잖아요. 저는 건강 때문에 안 먹지만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누구가 어떻게 저 장로가, 안수 집사님이, 저 목사가 머릿고기를 먹어 저거 제사상, 그러면 굳이 여러분 그거 뭐 건강하지도 않고 굳이 먹어야 돼요? 라면 한 젓갈 먹고 말지.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난 안 먹고 만다는 거예요. 먹어도 안 먹어도 나에게는 큰 도움도 안 되고, 뭐 중요한 거야. 그 말이 8장 8절이에요. 고린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내가 이런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로 하나님 나 잘났죠로 내세우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그거 좀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가세가 기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먹는다고 해서 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 건 제발 그 뜻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인해서 절대 그걸 못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까짓거 평생 안 먹어도 난 괜찮아 그 뜻이에요. 까짓거 평생 안 먹어도. 그러면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갈라디아서 3장 8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레미야서 8장 8절로 오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근데 문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진짜 내가 왜 얘기했지?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왜 얘기했을까? 아무튼 예레미야서 8장 8절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설교 말미에 지난주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었는데 그 설교 말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28장 29장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볼 것이다. 왜 이어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야,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흥하게 만들 거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흥하는 게 바로 불법이 성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건 사랑이 식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율법주의가 난무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그라페 그 성경과 복음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전했던 그 복음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오직 예수가 점점 식어질 거야. 진리가 점점 옅어질 거야. 그 말씀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서 정말 예수가 다시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깨달으시라는 거. 왜요? 이제는 정말 계시록의 7교회처럼 진짜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옅어지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광로의 불이, 여러분 지금 요즘 제철 산업 다 거의 망해가죠. 우리나라 그 철강 산업이 어떤 산업이었는데 그게 다 지금 국제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할 말이 많지만 아무튼 지금 현대제철은 아예 문 닫았잖아요. 지금 포항제철도요 하나하나씩 불을 꺼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용광로 불을 끈다는 건 뭐야? 다 접는다는 거잖아요. 용광로는 절대 끄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식어갈 거예요. 그러냐 식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 하나가 딱 꺼질 거예요. 그럼 여긴 다 심판인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야, 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신 것을 이어받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저 개들을 삼가라. 내가 저 율법주의자들, 저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들을 삼가라. 이게 참 반복하는 게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야. 예수님도 끝까지 그 말씀만 하셨어 라고 하는 성경의 그 전체 맥락에 따라 또 지난주에 예고에 따라 예레미야서 28장 29장을 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서 8장 8, 9절을 좀 읽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8,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읽을게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인들이? 유대인들부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가 있다 스스로. 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도 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난 지킨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야, 유대인이 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참으로 그것은 8절이죠. 지금 9절이 아니라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다? 서기관이 함부로 붓을 놀리게 하셨다예요. 이 서기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면은 et seker sotrim 이렇게 됐거든요. 소프림.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지금 et seker soprim. 소프림이 서기관이죠. seker 거짓, et seker 거짓의 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 소프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이거 필사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본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원본 없어요. 이거 다 서기관들이 넘겨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율법자들아 서기관들아 항상 말씀하신 그 서기관, 예수님 당대에 또 있던 그 서기관 말하는 거예요. 그 소프림이 붓을 들고 다 이거를 필사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데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지만 인간이 이거를 그대로 다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 참 여러분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원본에서 그대로 필사가 아니고 이게 조금씩 이게 뭐 누구는 이만큼 쓰고 누구는 요만큼 쓰고 누구는 둘 다 쓴 거 아무튼 다 조각 모아서 이게 오늘날 이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본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붓을 통해서 이게 이어져 와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각자에게 누구누구야, 봉중아, 복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래도 되시는데 전부 다 이거를 서기관들의 붓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긴 역사를 통해 이게 몇 천 년을 통해서 이게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인간은 다 넘어지게 하려고, 야 그게 말씀 맞아? 야 그거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증거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세상 대부분이. 야 이거 몇 천 년이나 이어온 거라며, 야 이건 다 필자들이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써지는 거,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써지는 거고 누가 믿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도 다 믿지 말아야지.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에다 미약함으로 다 이게 말씀이 이어져오게 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를 다 때려 죽인 것처럼 이건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 중에서도 역사하신다. 믿을 인간은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믿는다. 그건 성령이 하실 일이다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선지자의 붓에 맡기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꿈 꾸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연약한 거를 믿는 자,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그 캐리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이 필사본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통해만 깨닫는 자를 인정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이건 뭐 심지어 이건 번역본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어도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연약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여러분이 내가 믿겠다, 읽겠다, 하나님 찾겠다도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왔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복음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인데 그 기적 앞에서 또 뭐 출시 없어서 병 낫게 해달라고, 뭐 나는 음성 듣게 해달라는 인간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또 뭐 주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누가 기도해주고, 그 목사들이 야 그런 거 음성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나한테 와라, 내가 기도해줄게, 그럼 너 음성 들릴 거야, 요 따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기도원 가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음성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해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귀가 열린 자는 이거를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거야로 정하셨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로로로로 음성 듣는답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당짓을. 저는 그걸 아주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 2단 3단 소리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못 전하게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거를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지만 그 잘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거를 내 뜻대로 좀,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내 뜻대로 좀 달리 필사를 하고 내 뜻을 넣어서 번역해야지라는 게 있겠죠. 분명히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어 성경에 그런 게.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에서는요 그거는 한글 성경 보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글, 그럼 여러분 고 로마서 7장, 로마서 전체 중에 7장이 핵심이고 7, 8장이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7장 7절로 10절이 진짜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옥 권사님이 지금 허리가 아프세요. 근데도 지금 말씀을 사모 앉아 계신데 그 이옥 권사님의 중심이 어디에? 허리잖아요. 허리에 또 그 중심이 그 디스크 4, 5번이란 말입니다. 그 디스크 4, 5번에 해당되는 게 로마서 7, 8장과 그 특별히 로마서 7장이 8절로 10절인데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만세전의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완벽히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의 붓을 통해서도 하필이면 로마서를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뜻을 모르니까, 그 문맥을 모르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원문에도 없는 걸 막 넣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지금 로마서 7장 오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수요일 때도 예고했지만 그거를 곧 다룰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아세요. 그걸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말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근데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심지어는 다 보고 있는 개혁개정, 이거는 거의 한국 사람에게서 개혁개정은 이건 불문율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사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외워도 조사 하나도 바꿔서 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건데,
하나님이 요 절대적인 번역본에도 그렇게 탁 비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더 못 알아먹게 하려고 걷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정말 그 로마서 그 핵심이 틀어지니까요. 로마서가 다 틀어져. 그러니까 별 개소리들이 퀴나스 개들의 개소리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에 또 자기가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마음껏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로마서는 얼마나 주석이 많고 다른 성경보다 더 아주 난무해요. 그런데 로마서가 딱 틀어지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틀어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다? 서기관의 붓. 서기관의 붓. 소프림의 붓. 그러면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율법을 맡은 자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해진 대로 써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최대한 나의 생각을 안 넣고 주님의 뜻대로 이걸 쓰려고 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100%일 수 없고 하나님 다 그걸 허락하시면 그 성령만으로 된다를 더 역설적으로 강조하시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에게 내가 서기관으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제대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알아들을 놈은 알아듣게 하실 건데 내가 막 써도 되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이때부터 서기관 말씀 적는 자인데 함부로 해석하는 거야. 인본주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서기관들아 다 죽어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8장 29장은 다음 주에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28 어차피 전체 맥락 문맥은 아시겠죠? 제가 시간상 지금 급하게 끝내는 거예요. 시간상 28장 29장 못하니까 그 28장 29장의 그 이해를 위해서 오늘 8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8장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전체 맥락은 전해드렸으니까. 그래서 8장을 편 김에 4절부터 12절을 읽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 8장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 일반적인 인지상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유교에 가득 차 있는 우리로 치면 삼강오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너는 사람이 엎드려면 일어나야지 하는 거는 당연히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야, 힘을 내라 일어나야지.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삼강오륜적 정신으로 인본주의적 정신으로 뭘 어떻게 가르쳐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어나라. 그냥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또 돈 벌어보고 또 복을 빌어보고 또 안 돼도 40일 기도해서 안 됐어? 100일 기도해야지. 그래서 얻어내라는 거예요. 얻어내라는. 그걸로 다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잘못된 부하고 똑같다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야, 의인은 7 완벽하게 넘어져도 부활의 숫자 8로 일어나 이건데 절대로 그렇게 복음으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왜곡해서 성경까지 왜곡해가면서 안 가르치더라도 세상도 삼강오륜도 공자도 세상 다른 그런 헬라 철학도 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사람이 넘어졌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또 일어나 봐야지. 그리고 사람이 고향을 떠나갔거나 뭘 원자리를 떠나갔으면은 돌아오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거는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이거는 인정할지고 그렇게 살지언정 이 선민이라는 것들, 유대인이라는 것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냐.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는 인간들이 아니죠. 짐승들도 여러분 개들도 보세요. 개들도 몇십 킬로 몇 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냄새 하나로 주인을 찾아오잖아요.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개가요. 몇 날 며칠을 밥 굶어가면서 주인 하나 찾겠다고 그 주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개들도 돌아오는데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만 지갈 길로 죄악으로 가고는 안 돌아온다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깨어나라 조심하라 아무리 말을 해도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죠. 뭐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게 여러분들이 리워 야단의 모습으로 행했던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는 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보신 거죠.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해도 백성 중에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함이 무엇인가,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진짜 정직이요, 윤리 도덕적인 정직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정직을,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그 죄악을 뉘우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할 바가 무엇인지, 즉 예수 믿는 그 진짜 행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도 없어. 전하는 자도 없어요. 아무리 서기관과 목사가 넘쳐나면 뭐예요? 다 제 갈 길로 각각 뿔뿔이 흩어지도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본 거죠.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은 더 못났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의 새는 정한 시기를 알고 어디 갔다가 무슨 계절에는 갔다가 무슨 계절에 또 돌아오고, 그런 거를 누가 인간이 안 알려줘도 알아서 해. 그런데 이게 마치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사야서 1장 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주는 밥그릇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만이 선악과 따먹고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 그러니 하나님과의 의가 깨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기근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인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아유, 저 푸틴 놈 때문에, 저 트럼프 놈 때문에, 아니야, 다 우리 때문에.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이게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 뭐라고 딱 그냥 일갈을 하세요? 이게 다 제가 말한 것처럼 백성이 인간이 죄인인 것처럼 이 죄의 핵심은 누구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말씀을 필사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던 그 그라페,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다 지들 뜻대로 이게 맞아라고. 오늘의 묵상,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말씀 다 거짓된 거. 그것도 지가 쓴 것도 아니야. 다 밑에 놈이 쓴 거를 누구 말씀, 오늘의 양식, 이거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송하지만 다 죽고 죽이는 노릇이었다. 내가 다 죽일 거야.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다 죽을 거라는 거죠.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쓰는 행위와 잘못 전하는 행위와 그 말씀을 그냥 오늘의 양식이다, 내가 이걸 양식으로 먹어야지, 마치 예수님께 이 돌을 떡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시험하여서 받아먹은 떡처럼 그냥 마음껏 받아먹은 그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다 잡아 죽일 거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아무 지혜가 없다 그래요.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들에게?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건 다 묵시적인 언어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여러분, 내 아내를 타인에게 눈앞에서 주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남의 눈앞에서 남에게 뺏기는 꼴이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죠. 가장 미치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저주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그만큼 황망함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받아먹은 자들이, 전해주고 서로 주고받은 자들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된 건 누구 탓? 교회 탓, 주의 종 탓, 성도 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된 건 누구 탓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탓이에요. 그런 중에 여러분이 건진받은 것만 아세요. 11절,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진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더 8장을 넣었어요. 요 근래도 계속 강조했죠. 거짓 종들이 꼭꼭꼭 뭐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평화로다.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환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만 똑 잘라내고 그만. 그게 선지자의 거짓 붓이에요. 그것만 똑 잘라 말하고 아이서지스, 그걸 전문 용어로 아이서지스라고 하거든요. 엑서지시스란 말이 있어요. 반대되는 말이.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엑서지시스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서기관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적고 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들의 완벽한 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절대적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거에 따라서 싹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예요? 딱 한 구절만 딱 해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그것도 원어도 안 봐. 그냥 한국말로 대강 찾아서 내가 오늘 설교 가서 여기 다 위로해주고 싶어. 거짓 위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화로다.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힘드시죠? 힘드셨죠? 주님 위로하시면 로로로로로 요거 하려면 뭐가 하나 필요하거든. 설교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든 게 지난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꽃 달고 와서 29장 11절 하나 딱 걸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뜻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난 없습니다. 아니 그 바로 윗절에 70년 포로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상 못했지만 예레미야 28장 29장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주의 종들이 뭐만 말했다? 곧 돌아옵니다. 70년 그런 거 없습니다. 포로 끌려가도 곧 돌아와요. 여러분 평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가 예레미야서 28장 29장인데 오늘날도 목사라는 인간들이 신학교 나왔다는 인간들이 한 절만 갖다 놓고 바로 윗절도 못 읽어요. 눈에 보이는데도. 읽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서기관의 붓이 쓰려다가 이건 아니냐고 지가 마음대로 편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서지스예요. 우리는 지금 엑서지스로 설교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핏대 세우고 이걸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화로다, 평강하다. 그러나 그거 다 거짓 평화야.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마지막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어떻게 거짓 말씀을 쓰고 전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그게 가장 부끄러운 짓인데 심지어 그 짓으로 돈까지 벌어요. 아니라 심지어 세금도 안 낸다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평화로다. 여러분 나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안수해 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 저의 전하는 설교가 또 거치는 돌이 되었나요? 이게 시편 118편 말씀이나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8장 말씀처럼 이 거치는 돌이 여러분의 산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이 부인되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을 깬 돌을 소중한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그리스도로 삼아 여러분들은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셔야 돼요. 그럴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힘들더라도 긴 설교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난도질 당했더라도 이 칼이거든요. 말씀은요. 그러나 이 칼이 결국 여러분을 살려내는 수술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화해로,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